사도행전 27장 9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일어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주시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에는 의사인 누가와 그리고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에서부터 함께 동행했던 아리스다고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사역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동력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이 결코 외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길에는 또 다른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상황으로 보게 될 때에 로마로 호송되는 그런 죄수들은 거의 사형이 확정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범죄인들로서 로마에 가게 되면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그럴 사람들입니다. 로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그런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스포츠나 이런 오락에 집중하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원형 경기장의 격투기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들과 이렇게 싸움을 시키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죄인들을 싸우게 해서 이 사람들이 흥을 돋았었는데 여러분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 이렇게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어떤 격투기 싸움이 로마에서 아주 성행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사람들의 관심을 그쪽에 두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1년에 3번, 4번 정도 하게 돼 있는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격투기 시합을 더 많이 열어달라고 사람들이 막 시위도 하고 그 경기장에 들어오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항의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날 정도로 그냥 그것이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그런 금투사를 양성하는 양성소도 생기고
또 이들 중에서는 명예를 얻고 은퇴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많은 죄인들과 노예들이 이곳에서 죽이기 위해서 시합을 벌여서 마지막 비참한 그런 죽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폼페이가 다 화산으로 이렇게 함몰되었을 때에 그 폼페이를 다시 유적지를 발견했잖아요. 그대로 그 원인들이 남아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금투사를 양성하는 양숭소가 거기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성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1만 명, 10,000명 이상의 금투사가 모여서 싸움을 하고, 로마를 발굴했을 때에 186개에 되는 그런 원형 경기장이 발굴될 정도로 로마는 이런 일에 열심을 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그곳에 몰입을 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원형 경기장이 뭐 검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곳에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서 죄 없는 죄수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초대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곳에 끌려가서 그 사람들 앞에 잔인하게 그런 희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조그만 책자인데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끌려가서 죽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데, 바로 바울이 죄가 없는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이미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써 로마로 가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가 선택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다른 죄수들을 호송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바울의 결박을 풀어줘요. 그리고 바울을 섬기는 사람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그를 섬기는 걸 보고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또 배가 시돈에 도착을 했는데, 시돈에 도착했을 때에 시돈도 큰 항구거든요. 그곳에서 물건들을 내리고 실는 그런 시간들이 오래 걸리자 바울을 시돈에 있는 형제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는 참 외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죄수가 아닌 죄인으로서의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또 주의 형제들을 찾아서 권면하고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정말 죄도 없이 갇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서 유대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제 유대인의 위험에서 벗어나자마자 바울은 마치 자유자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죄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비록 결박당하고 죄수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서 그는 부끄러움 없이 또한 두려움 없이 당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죄수가 아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해야 할 역할이 그 배 가운데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장차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로마로 가는 배편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죄인을 호송하기 위해서 전용선이 따로 이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 사람과 화물을 운반하는 그런 무역선을 함께 이용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가지고 가이사라의 배를 거쳐서 바로 로마로 직항하는 길이 제일 빨라요. 그런데 그 배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돈을 경유하고 또 무라시까지 가는 조그마한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무라시에서 지중해를 횡단할 수 있는 큰 배를 만나야만 로마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직행 노선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직행 노선이 없어서 조그마한 국내선 타고 여러 곳을 거쳐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것도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겨우 해안을 끼고 이렇게 가는 그러한 행로였었습니다. 이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르의 배를 만나가지고 이제 갈아타게 되는데 그 바다에도 풍랑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틀이면 도착할 만한 그러한 곳, 미항이라는 곳에 여러 날이 걸려서 도착했다라고 오늘 본문 시작하고 있어요. 다른 사본을 보게 되면은 이 여러 날이 14일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그런 사본도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보다 좀 상세하게 가이사라에서 시돈으로 무라시로 그리고 미항으로 오는 이 해양의 경로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마치 읽는 우리들도 그 배를 타고 옮겼다가 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상상하실 정도로 느끼실 정도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이 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맞바람을 피하여 해안을 의지하고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그리고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이 가는 길마다를 상세히 기록하면서 그 배 위에서 그 행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그냥 배만 타면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어려웠던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은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죽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5번이나 그는 재판 앞에 서서 이렇게 변론을 했어야 됐었고,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손을 빌어가지고 바울을 벌하려고 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그 길도 이미 배를 탔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울을 쉽게 로마로 보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도 허락되지 않았고 바다도 풍랑이 일었고 또 배를 바꿔 탔는데도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모든 것이 다 그냥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은 결코 우리가 편안하게 주의 일을 하도록 놓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와 풍랑이 가로막아 바울의 로마 가는 길을 막고 방해하면 할수록 바울은 더욱더 그 마음속에 로마를 향한 열망이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사역들을, 주님께 주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가로막고 방해하고 고난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주신 이 사명에 불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미항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버렸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위태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장 큰 금식의 절기인 대속죄일이라고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유대인의 금식 절기인 대속죄일, 그것이 어떤 절기인지를 제가 설명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또 누가도 그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대속죄일 그 날이 유대 달력 티슈리라는 달력 7번째 달력의 제10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력으로서는 9월 혹은 10월 달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브루스라는 이 신학자는 로마 여행 당시 AD 59년인 이 사도 바울이 여행할 당시에 이 대속죄일은 태양력으로 10월 5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되게 되면요, 중동을 중심한 이 지정의 지역에는 겨울이 시작하는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일어나고 큰 바람이 일어나서 바다로 항해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제수들을 운반하는 이 책임자인 율리오 백부장에게, 그리고 그 배의 책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번 항해는 화물뿐만 아니라 화물과 배와 우리 생명까지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경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바울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들을 지나다니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더욱더 확신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주시는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운행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런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첫째는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이 백부장이라면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여러분이 백부장이라면 평생 배를 타고 다니고 정말 그 바다에서 담배가 굵었던 그런 사람들, 그 선장의 말, 선주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바다와 풍랑과 지리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이 사람들을 더 믿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비록 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바울은 제수입니다. 제수의 말을 믿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는 것이 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의 경험이나 지식에 더욱더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과학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 말을 믿고 사람들은 더 많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기관에서 이런 결과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났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도 잘 신뢰하고 믿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왜 이렇게 이 백부장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미항이라고 하는 것, 지금 도착한 이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나기에 너무도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항은 아주 자그마한 그런 항구라서 이 겨울 바람을 막을 만한 그런 곳도 없을 것같아 춥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내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라고 하는 그곳에 가게 되면은 겨울을 보내기가 좋았기 때문에 다 그곳에 가자라고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는 많은 화물과 함께 성경에 보게 되면 276명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춥고 불편한 곳보다도 좀 더 편한 곳, 여러 가지 편리와 재미를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오늘날 우리들도요, 불편한 것을 참 견디지 못한 것 같아요. 물건이나 장소가 불편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이 불편하면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한데 바꿔버려요. 너무 쉽게 바꿉니다. 장소가 불편하면 안 나와버립니다. 이 불편한데 내가 뭐가 나와? 안 나와버려요. 바꿔버립니다. 과감하게 옮겨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너무 쉽게 헤어져 버려요. 철석같이 약속했던 그런 부부의 관계도 너무 쉽게 헤어져 버립니다. 편한 곳, 편한 것, 편한 사람 찾아 다닌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이 율리오라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면 세 번째는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마침 불어준 남풍. 이 남풍은 베닉스로 옮겨가기로 결정한 것이 너무도 현명하고 바른 것처럼 보이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그들은 안심하여 닷을 감아가죠. 그레데 해변에 바짝 붙여서 서쪽으로 향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뿐이었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큰 강풍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마침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이 마치 자기의 모든 생각과 그 행동이 옳은 것으로, 대변해 주는 것으로, 지지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가던 요나도 그랬거든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옳은 것 같지가 않아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원수의 나라의 수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니느웨에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한 것이 옳을까? 무슨 소리야? 많은 사람들도 옳지 않다라고 아마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는 욥바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침 내려왔는데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야, 이것이 옳은 생각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배를 탄 겁니다. 때마침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제수 바울이 어줍지 않게 그렇게 항해를 하면 안 됩니다. 배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 대한 경험도 많고 항해에 대한 지식도 많은 그런 선장과 선주가 무슨 말입니까? 항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자기들이 이 미항은 겨울에 나기 너무도 불편하고 근데 조금만 더 가게 되면 편안하고 좋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쳐다보니까 바다에서 살랑살랑 남쪽에서 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닷을 올려라.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배는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남풍에서 불어오는 이 순풍은 갑자기 북동풍으로 바뀌어가지고 배를 위협합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이 바람은 지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바람인데요. 그레데섬 한가운데 있는 2100m의 높은 그런 이다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바다의 바람이 하루 마주치게 되면 이런 강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강풍이 일어나게 되면 배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그 강풍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이 배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끌려다닙니다. 배가 바람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없게 되어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지날 때에 좀 바람이 멎어들게 되니까 그때에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의 밧줄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 거루라고 하는 것은 큰 배 뒤에 타고 다니는 구명정 같은 거예요. 위험할 때 그 배에 타고 탈출하는 그런 배입니다. 지금은 너무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그거마저 없어지게 될 판이니까 그것을 좀 바람이 잠잠했을 때에 끌어올려가지고 배에 안전한 곳에 두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전히 강풍은 불고 배는 밀려다닙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그리고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르디스에 걸릴까 연장을 내리고 바람에 쫓겨다녔다고 했습니다. 이 스르디스는 바다 속에 있는 모래톱 같은 거예요. 그곳에 걸리면은 그냥 배가 자초하고 맙니다. 실제적으로 이곳에는 큰 2개의 이 모래톱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 그 다음 날에도 배가 바람에 물려다니니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 배가 무역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에 짐을 잔뜩 실었습니다. 로마가 점령한 그런 지역 중에서 최고의 곡창지대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에 그 엄청난 곡식들 그 곡식을 실어가지고 이제 로마로 공급하는 바로 그 배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배가 모든 곡식을 다 바다에 버렸으니까 이 배는 그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 배를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그 힘을 다 포기하고 최대한으로 배를 가볍게 해서 그냥 바람에 맡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던 그 배를 만난 요나도
그 요나가 탄 그 배도 이렇게 광풍을 만났잖아요. 선장과 선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다가 나중에는 배에 있는 모든 짐과 기구를 다 바다에 던졌던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일한 행동들이에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미 날이 여러 날 지나가지고 그날 동안에 낮에 해도 볼 수 없고 밤에 별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방향조차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낮에 해를 보고 또 밤에 별을 보고 방향을 잡고 위치를 잡고 항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들, 모든 지식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무리하게 강행하여 배를 출발시켰던 이 백부장은 이제 절대 위기에, 절대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미 로마로 운반해야 될 많은 그 곡식들, 무역품들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백부장은 사형감입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는 배의 모든 기구마저 다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맡겨져 있는 276명의 생명도 이제는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절대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여전히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이제는 살 소망마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이는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배는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을, 사람들의 경험을, 사람들의 지식을 더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은 과학기술과 정보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만나는 풍랑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그냥 재미있고 그냥 편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부르닥치는 그런 풍랑을 만난 그런 배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때마침 기회, 때마침 만나는 사람, 때마침 찾아오는 그런 유혹이 세상 유혹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만난 그런 풍랑,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라는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나를 태운 배는요, 각자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제입복해가지고 요나가 걸리니까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배는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이 배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어요. 우리는 잠시라도 이 배에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고 있는 바울이 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배는 자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배가 파손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막 풍랑이 일 때에 이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서 바울과 또 함께 했던 그 일행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그 바울과 바울 그 일행 앞에는 햇빛이 쫙 비치고 그들 얼굴은 편안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이 사람들도 여전히 비바람을 맞고 풍랑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게 될 때에 이들도 같이 도와서 그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버렸을 것입니다. 기구들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졌을 때에 그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저들처럼 소망 없이 아무런 구원의 여망마저 잊어버리는 그런 절망된 모습으로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풍랑 속
풍랑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와 저들의 다른 점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같이 겪더라도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같이 겪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삶의 중심에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그 풍랑이는 배 한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겁니까 이거? 바울이 왜 이 말을 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을 책망하고 조롱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미 바울이 출발하기 전에 했던 그 권면을 그들이 상기하게 함으로써 지금 이 풍랑 있는 배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앞으로 바울이 할 모든 일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배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어진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는 그 일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위기 속에 있고 세상이 혼란 속에 있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져 갈 그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서서 세상의 중심에 서서 구원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로 끌어올 수 있는 리더십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물론 절대 세상은 우리가 끄는 대로 다 끌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세 가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세상에 구원의 소망을 심어줘야 됩니다. 바울은 소망을 잃고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며 그냥 끌려다니는 배와 물건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생명마저 역악에 달려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미 물건은 다 잃어버렸지만 혹이 배를 잃어버릴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안심을 시켜주며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정말 며칠 동안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서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버린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해주고 그들의 생명 얻을 길이 있다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풍랑이는 바다 위의 배처럼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난과 그 고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도 전쟁의 소문이 거칠 날이 없는 세상이에요.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인종, 종교 때문에 그리고 사상과 이념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들과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 입은 이 세상을 우리는 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그들을 끌어안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십자가는 세상과 구별됨의 상징이 아니라 세상을 포용하고 위로하고 품는 그런 사랑의 상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은 그들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구원이시며 참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배를 구원할 구원자가 선장도 선주도 아니라 인생의 참 선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하늘과 땅을 이으시고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는 십자가를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보여줘야 됩니다. 바울이라고 큰 풍랑에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그 몇 날 며칠 동안의 그 강풍 속에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그는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란의 폭풍이 부는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다시 한번 그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은 주님께 주신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었고 또 다시 주신 약속으로 더욱더 확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이여라고 말하고 그 자신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믿겠냐는 이야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확신의 근거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반드시 지키시는,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25절에서 그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나는 믿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알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모든 생명들 나에게 붙여주셨다.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그들이 바울을 믿고 따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면서 만난 풍랑은 바울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살 소망마저 끊어지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주님께 주신 소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제수의 몸으로 호송 중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풍랑 중에 배의 중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로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풍랑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또 발휘해야 되는 크리스찬의 영적 리더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겨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을 가는 길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가는 이 길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향력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그 생명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며 우리 인생 여정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이 세상의 구원의 소망을 베풀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들,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 주님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에 그저 구원받고 겨우 구원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향력이 있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주시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의 여정에 힘들고려운 고난이 하나님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와 함께 선 하나님 그에 주시는 분명한 비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하나님 우리가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가 함께 결단을 살아가는 그 속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이 여정을 살아가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심령 되기를 결단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저녁에 주여 이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같은 비전을 같은 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여 주님이여 우리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주께서 주님이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붙들어 계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결단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오 주님인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